9절로 10절입니다. 신명기 4장 9절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우리 오늘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늘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늘 기억합시다. 네, 한 번 더 서로에게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늘 전파합시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늘 전파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구약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적나라하게 보여주듯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힐 가장 큰 문제는 뭐다? 기억 상실증이다 라고 말했죠. 실제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고질적인 기억 상실증이었다고 고발합니다. 이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열방 중에서 오직 이스라엘 한 민족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이스라엘은 너무나 신속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이탈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9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신명기 9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였는 내 백성이 스스로 회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모아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뭐 했다라고 하죠? 속히 떠났다. 바른 성경 버전으로는 빨리 돌아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시간 잠시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어떤 인도하심이 있었는지 생각해 볼까요? 먼저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이집트 전역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요. 바다를 갈라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시는 홍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이르기까지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 하늘에서 날마다 양식을 내려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죠. 마지막으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 불과 연기와 진동 가운데서 그 자리에 친히 강림하시고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와, 그 모든 것들 중에 하나만이라도 내게 지금 일어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기적 중에 하나만이라도 지금 내게 보여주면 내가 믿음을 배신하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놀라운 기적과 신비한 능력을 이스라엘은 날마다 체험해 왔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보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과 말씀으로부터 이탈하는데 40일이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갑니다. 40일을 머무르죠. 근데 하나님은 그 40일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써 나에게서 신속하게 이탈했다, 속히 떠났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잠시 생각해 보세요. 뭐가 진짜 놀라운 것인가? 뭐가 진짜 대단한 것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끈질기게 이집트와 광야와 시내산에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능력과 기적이 정말 대단한 걸까요? 아니면 그것을 신속하게 잊고 그것을 속히 떠나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놀라운 것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너무나 순식간에 잊어버리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기억 상실증이죠. 월터 브루그만이 경고했던 것처럼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영적 질병에 빠져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요, 구약의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신약의 제자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풍랑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중에 성경이 밤 사경쯤 되었을 때 갑자기 매우 거센 풍랑이 일어났다. 이에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모든 풍랑이 잠잠하게 됩니다. 이 기사는 바람도 순종하고 바다도 순종하는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저자 마가가 풍랑 사건을 마무리할 때 자신의 개인적인 논평을 덧붙이는데 우리 마가복음 6장 5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마가가 풍랑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굳이 이 논평을 덧붙이는 이유는 뭘까요?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뭐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해왔던 용어로 바꾸면 뭘까요? 제자들이 영적 기억 상실증에 빠져서 그 떡 떼시던 일을 뭐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다.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제자들이 기억 상실증에 빠져서 까먹었던 그 떡 떼시던 일은 무엇일까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로 52절이 풍랑 사건인데 바로 그 앞에 35절로 46절까지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요. 오병이어와 풍랑 사건을 시간적으로 보면 만 하루의 차이가 나지 않아요. 24시간을 넘기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마가가 고발하는 것은 뭐냐면 불과 하루 전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에 육박하는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살렸던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듣고 체험했던 제자들이 하루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으로부터 속히 이탈했다. 신속하게 예수 믿는 믿음으로부터 떠났다. 그만큼 이스라엘과 제자들이 빠져 있었던 고질적인 영적 질병, 그 기억 상실증이라는 것이 너무나 위험하고 무섭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과 신약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매일같이 반복되는 오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고 부름받고 세움받은 구원의 큰 은혜를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아담적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영적 질병, 그것이 바로 기억 상실증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지긋지긋한 끔찍한 기억 상실증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주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 신명기 4장 9절로 10절은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모세의 2가지 답변이고 2가지 방편인데 저는 그것을 오늘 설교 제목을 따라 역사와 전승이라고 지었습니다. 신명기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너희들 지금까지 얼마나 끔찍하게 영적 기억 상실증을 반복해 왔는지 잘 알지? 그거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라고 말하면서 기록한 성경 본문이죠. 모세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했고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또 한 번 기억 상실증에 빠지게 될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재선포하면서 다음 두 가지를 권면하죠. 첫째,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늘 의식적으로 기억해라. 둘째,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일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실제로 그것을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뭐 해라? 전해라 라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행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사를 전하는 것, 바로 이 역사와 전승을 모세가 영적 기억 상실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처방전으로 제시했던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형제, 자매 모두에게 역사와 전승이라는 이 신앙의 덕목과 가치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질병, 고질적인 기억 상실증을 극복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역사, 곧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늘 의식적으로 기억해야 된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 본문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신학자들은 기독교 신앙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로 반드시 역사성을 말합니다. 이 역사성의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는요, 단지 계시의 종교가 아니고 단지 말씀의 종교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역사하는 말씀, 말씀의 역사 위에 세워진 종교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 신앙이다 혹은 체험적 신앙이다 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성의 관점에서 성경은 많은 때 우리 신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이사야 43장을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면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경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본질적으로 증인은요, 무엇인가를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남에게서 들은 경험, 남에게서 간접적으로 얻은 체험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은 자기가 직접 본 사람이고 들은 사람이고 체험한 사람, 바로 그가 증인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이 땅의 모든 신자,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는 하나같이 하나님의 증인이다라고 말할 때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체험한 거죠. 내 안에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경험이 있는 거죠. 체험적 믿음과 체험적 신앙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 신명기 1장 말씀 목장 나눔식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30절과 31절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모세가 분명한 두 가지 역사적 사실을 말하거든요. 어디와 어디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말하고 두 번째는요. 광야에서 행하신 일을 말하죠. 모세가 왜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역사적 사건들,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역사적 구원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걸까요? 신명기의 정황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으로 쳐들어 가야 되죠. 미지의 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이방에 가증한 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걱정되는 건 뭐죠? 얘네 또 금세 잊어버리겠지. 지난 40년 동안 항상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영적 기억 상실증에 빠지겠지. 그것을 염려했죠. 그래서 모세가 첫 번째로 행하는 게 뭐냐면 이집트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봐. 너희가 경험했던 것. 그냥 누구한테 전해 들었던 것 말고 너희가 직접 경험하고 보았던 그 하나님의 행사를 이 시간 다시 의식적으로 기억해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는 동안,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줬던 신실한 모든 은혜를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힘써 지켜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 내가 분명히 체험했던 구원의 경험들을 의식적으로 기억해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죠. 이런 차원에서 신명기 2장에 기록된 모세의 권면과 도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2장을 보시면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여기서 모세가요, 에밈 족속, 아낙 족속, 르바임 족속을 언급하는데 사실상 같은 하나의 족속입니다. 거인 족속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모세가 말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본래 세일 지역에 그 거인 족속들이 잔뜩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에서의 자손에게. 에서는 누구의 형이죠? 야곱의 형이죠. 야곱의 형인 에서의 자손에게 그 거인 족속을 넘겨주셨다. 그래서 에서의 자손이 거인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다라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21절과 22절을 보시면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누구 앞에? 암몬 족속 앞에서. 암몬은 누구의 후손이죠? 롯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자손이죠. 롯의 후손들의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22절 상반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의 멸하신 것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아멘. 모세가 지금 뭘 말하냐면요. 야, 기억해봐. 그 옛날에 거인 족속 가득하던 그 세일 땅 하나님이 야곱의 형인 에서의 자손에게 넘겨줬다. 그래서 그들이 거인 족속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다. 그리고 그것과 동일하게, 그때와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자손에게도 거인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에서의 자손에게 행했던 것처럼, 암몬 자손에게 행했던 것처럼 이제 누구에게? 우리에게. 너희들 들어가면 아낙 족손이 질비할 거야. 하지만 하나님이 그때와 동일하게 우리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2장 12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아멘. 이건 이제 결과적 관점에서 서술한 거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에서의 자손에게 행하셨던 역사를 동일하게 암몬에게 반복하시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반복하신다. 그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면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나의 구원이 된다라고 모세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거인 골리앗 앞에 선 소년 다윗을 기억합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으로 인해 사울 왕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 전장에 찾아간 목동 다윗, 소년 다윗은 가만히 하나님이 과거에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했죠.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지? 우리가 저를 어떻게 대항할 수 있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오직 한 사람 소년 다윗이 가만히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일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다윗이 사울에게 나가서 이렇게 고백하죠. 사무엘상 17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내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가만히 기억해 보니 아낙 자손을 만났습니다. 골리앗과 조우했죠. 두려움이 삼켜옵니다. 하지만 그때 다윗이 행한 첫 번째 일은 뭐냐면 가만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랬더니 다윗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히 채워졌냐면 이전에도 하나님은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부인할 수 없는 체험적 신앙이 다윗에게서 새로워졌죠. 그래서 다윗은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이전에도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는데 오늘 동일하게 나를 구원하실 거다라는 확신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체험적 신앙이 필요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넘어집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역사적 신앙과 체험적 신앙을 회복해서 그 위에 견고한 신앙을 세워 나가는 것이죠. 성경을 펼쳐들면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와 특별히 그의 언약 백성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이 가득합니다. 혹자들은 그것이 나와 뭔 상관인데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까마득히 옛날의 일들이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신실하시니 그것은 여전히 나를 향한 구원의 약속이고 구원의 행하심이라고 단언합니다. 신명기 5장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누구와 세운 것이라. 우리와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했습니다. 조상들과 체결했죠. 하지만 모세는 뭐라고 해석합니까? 아니야, 그것은 오늘 나를 향한 약속이야. 오늘 나를 향한 언약이야 라고 단언하죠. 성경은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오늘 나를 위한 것이고 내게 행해진 것이고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붙들면 오늘 나의 구원이 되고 오늘 나의 믿음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자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성경의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세움 공동체로 부름받고 세움받은 우리들에게는요 세움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울고 웃었던,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던 삶의 여러 이야기들, 우리 각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경고하게 하신 구원과 해방의 권능, 치유와 회복의 능력, 화평과 화목의 여러 역사들, 우리만의 스토리가, 우리만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 세움 공동체 나아가다 보면 아낙 자손을 조우할 때가 있습니다. 골리앗을 만날 때가 있어요. 두려움이 다가오겠죠. 하지만 그때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았던 그 체험들을 기억해야죠.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우리를 건지셨던 그 체험의 이야기들을 그때 기억해내야죠.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 그 구원은 오늘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드시되 우리 안에 더욱 많은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세움의 복된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승, 곧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르치고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 본문 9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가 첫 번째로 이것을 요구해요.
하나님이 옛적에 행하신 일을 기억해봐라. 그것을 믿음으로 다시 붙들어라. 힘써 붙들어라 라고 말하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동시에 뭘 요구합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구원의 일들을 뭐 해라?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손자들에게 알게 해라, 전해라, 가르쳐라 라고 말하죠. 10절도 읽어볼까요?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뭐하게 하리라? 가르치게 하리라. 성경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가르쳐라, 전해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고질적인 영적 기억 상실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왜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르쳐야 될까요? 왜 그것을 우리는 전해야 될까요?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가르치며 배우고 배우면서 가르치고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한자성어 중에도 교학상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르침과 배움이 서로를 진보시킨다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선진들의 지혜는 삶의 진리가 담겨 있죠. 무슨 말이에요?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고 지식은 전할 때 견고해진다는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의 제자들과 오늘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영적 기억 상실증이라는 치명적인 영적 질병에 빠져 있다는 것을 살펴봤는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성경이 제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 전승하는 것. 제가 지난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스스로 체험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전했거든요. 했던 걸 반복하고 또 반복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할 때마다 저는 지식이 견고해지고 선명해지는데 할 때마다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질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해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전승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는데 남에게 가르칠 수 없는 지식은 내 지식이 아닙니다. 듣기만 했던 지식, 배우기만 했던 지식, 머릿속에 맴돌기만 한 지식, 그건 내 지식이 아니에요. 그 지식이 내 지식 되는 때는 끄집어내서 누군가에게 전할 때예요. 내 안에 그냥 맴돌기만 하던 그 지식을 실제로 끄집어내서 누군가에게 가르칠 때, 전할 때, 전승할 때 그게 진짜 내 믿음 되는 거고 내 신앙 되는 거고 내 체험 되는 거고 내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전하면 전할수록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그게 더 구체화됩니다. 실제화됩니다. 정말 내 것으로 견고히 인쳐집니다. 그러니 질문할까요? 이 땅에서 가장 생생한 역사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누굴까요? 이 땅에서 가장 구체적인 체험적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굴까요? 골방에 틀어박혀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하는 사람입니다. 가르치고 전하고 전승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분명한 체험적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전승의 문제가 우리 공동체는 물론이고 한국 교회에서 새로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르침의 문제라고 하면, 전승의 문제라고 하면 사역자에게 오롯이 속한 일 혹은 일부 직분자에게 한정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풍조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죠. 우리 스스로 너무나 귀한 역사적 신앙을 축소시키는 어리석음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때 이렇게 말하죠. 겸손하게. 저는 아직 더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누군가를 가르칠 입장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겸손한 말이죠. 하지만 점검해 봐야죠. 그렇게 말하는 마음 한편에 전승해라, 전해라, 가르쳐라 라는 말씀을 밀어내는 거부, 불순종이 포함된 것은 아닌가 재점검해 봐야겠죠. 우리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히브리 기자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뭐 되어야 한다? 선생 되어야 한다. 신앙은 발전하는 거다라고 말하죠. 신앙은 성숙한 겁니다. 신앙은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나 일정 수준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데 문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초보, 말씀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기를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거부하면서 나는 그냥 배우기만 할게요, 듣기만 할게요 라는 이 초보의 신앙에 머물러 있기를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점검해 봐야겠죠. 내 마음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또 한 가지 바울 사도의 권면을 들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그런 것 같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재밌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뭐하게 할 수 있다. 배우게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으로 뭐를 받게 할 수 있다. 권면 받게 할 수 있다.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말씀 사역할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럼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해왔던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증인이죠. 증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본 자, 들은 자, 경험한 자, 체험한 자. 우리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증인이니까 내 안에는 체험적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내 안에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학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되라는 것도 아니고 사역자가 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증인인 까닭에 대단히 연구해서 논문을 써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애당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증인인 까닭에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나는 하나님을 체험했노라. 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다. 그러니 우리가 전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한 가지는 바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영적 기억 상실증을 극복할 수 있고 역사적, 체험적 신앙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만의 이야기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만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행하신 우리만의 역사가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툴고 덜 다듬어진 것이라 해도 예수님이 칭찬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만난 하나님 진솔하게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큰 일을 그냥 있는 그대로 누군가에게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즐겁게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하늘의 별과 같이 왕관의 보석과 같이 이전보다 더욱 아름답고 선명하며 영롱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와 전승이 회복되기를 우리 삶에 찾아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언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